2018년 봄, 한 집사님이 제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이상해요. 잠을 자다가 새벽 3시에 자꾸 깨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집사님이 경험하고 있던 것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준비하실 때 보내시는 신호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3개월 후, 그 집사님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 돌아왔고, 사업이 기적처럼 회복되었으며,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요즘 여러분의 삶에 설명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와 다르게 기도가 간절해지고,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마음이 무거워지면서도 동시에 기대감이 생기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할 때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그것은 두려움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시기 전에 당신을 준비시키시는 은혜의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15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목격한 하나님의 패턴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7가지 신호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신호들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다면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깊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평소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뭘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평소에는 기도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는데 갑자기 새벽에 눈이 떠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그들이 겪고 있던 영적 혼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기도의 열망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설명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영을 깨우십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영적 그릇을 넓히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그 기도의 열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간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이 간절함을 압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셋째,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 등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2015년에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65세였고 평생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과 둘이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가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큰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아들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엄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꾼 날짜를 확인해 보니 권사님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어머니의 마음에 기도의 열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만약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기도의 열망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그 열망을 무시하지 마시고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의 열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신호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수십 년 동안 읽어왔는데 요즘은 똑같은 말씀인데도 완전히 다르게 들려요.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새롭고 가슴에 와닿아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매일 읽던 말씀이 갑자기 살아서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펼치면 눈물이 나고 어떤 구절이 며칠 동안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이 예민해진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좋은 카이 에네르게스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양날 검을 의미합니다. 이 검은 어느 방향으로 휘둘러도 적을 베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서 우리의 외면도 내면도 모두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먼저 정리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새 것을 담을 공간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새롭게 살아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첫째, 그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노트에 적고 스마트폰에 메모하고 어디든 기록해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말씀은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만 읽고 덮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도하며 구하십시오. 셋째,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위로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2019년에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2세 남성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사업을 해왔지만 2019년 초 갑자기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거래 업체가 파산하면서 5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회사를 정리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성경을 펼치다가 이사야 43장 2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수십 번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은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저를 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를 지켜주소서.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긴급 자금을 지원받았고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으며 그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사업이 오히려 더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주셔서 그를 준비시키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만약 요즘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온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신호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목사님, 요즘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는데 오히려 더 힘든 일들이 생겨요.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가족 간의 다툼이 생기고 일이 꼬이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임박했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 있던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자는 사냥할 때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겁주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마귀도 이와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시려 할 때 마귀는 더욱 극렬하게 방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 전에는 항상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 감옥에 있었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도망자 생활을 했으며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온다는 것은 축복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려 한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흔들릴 때일수록 말씀을 더 붙들고 기도를 더하고 찬양을 더하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이 포기하기를 원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셋째, 동료 신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혼자 싸우려 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십시오. 베드로도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2020년에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8세였고 30년 동안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겨온 분이었습니다. 2020년 초 갑자기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큰딸이 이혼 위기를 맞았고 작은 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일이 터진 것입니다. 권사님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시기 전에 산고입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십시오. 권사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난 2021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성공했습니다. 큰딸은 남편과 화해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사고 후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그 경험으로 신앙이 깊어져 지금은 간증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포기했다면 이 축복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가 축복이 가장 가까이 온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영적 전쟁을 겪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시기 전에 마지막 관문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승리는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신호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 예배 중에 자꾸 눈물이 나요. 특별히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찬양만 들어도 울컥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지은 죄들이 자꾸 생각나요. 이미 회개한 것들인데
다시 마음이 아파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깊은 회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또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지은 후 이 시편을 썼습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분 이쉬바르와 레분 이드케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귀하게 여기십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는 표현은 깊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회개 후에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약속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먼저 낮추십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깨뜨리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만드신 후에 축복을 주십니다. 이유 없는 눈물과 회개의 마음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그 마음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우울해지지? 하며 억누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십시오. 둘째,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과거의 죄들이 생각난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이미 회개한 것이라도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셋째, 눈물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입니다. 2017년에 만난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70세였고 평생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신 분이었습니다. 장로직을 수행한 지 20년이 넘었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중에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감정이 풍부해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과거의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사업을 하면서 거짓말한 것,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 교회에서도 교만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장로님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통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장로라는 직분에 취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3개월 동안 이런 회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장로님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업 동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30년 전 제가 장로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그동안 갚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려 3억 원을 갚았습니다. 장로님은 그 돈으로 교회에 선교관을 지었고 그 선교관은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신 후에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만약 교만한 상태로 그 돈을 받았다면 제가 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요즘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회개의 마음이 드십니까?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먼저 낮추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큰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5번째 신호를 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 사람 관계가 이상해요. 오래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자꾸 멀어지고 반대로 별로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까워져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던 사람인데 요즘은 만나기가 불편해요. 마음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실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정리하십니다. 새로운 시즌에 맞지 않는 관계는 정리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새롭게 보내주십니다. 잠언 13장 20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동행하면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이것은 단순히 가끔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더욱 강력하게 말합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표현은 당시 농사를 지을 때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한 소는 강하고 다른 소는 약하다면 밭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실 때는 그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의 관계를 재정비하십니다. 인간관계가 변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사람과 평생 친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시즌마다 필요한 사람이 다릅니다. 둘째, 새로운 관계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다음 시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2021년에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45세 직장인 여성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친한 동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3명의 친구들과는 매주 만나 식사하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초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들과 만나면 마음이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대화 주제는 주로 험담, 불평,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재미있었는데 이제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이 친구들과 20년을 함께 했는데 이제 와서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너에게는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다. 과거의 관계에 묶여 있지 말라. 집사님은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이제 신앙생활에 더 집중하고 싶어. 우리 만남을 줄이자.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청년부 봉사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만난 한 권사님이 집사님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일을 시작했고 1년 만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그 수익으로 선교 사역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그때 옛 친구들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관계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지금 인간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시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관계를 재정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옛 것을 놓아주고 새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환영하십시오. 이제 6번째 신호를 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요즘 자다가 꿈을 자주 꿔요. 그런데 그냥 꿈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소에는 앞날이 막연했는데 요즘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선명하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 해야 할 일, 이룰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은 선포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또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잠언의 묵시는 히브리어로 하존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나 계시를 의미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즉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방자히 행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 베드로가 선포한 것입니다. 말세라는 표현은 예수님 이후의 모든 시대를 의미합니다. 즉,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과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약속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실 때는 먼저 그것을 꿈으로,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그 후에 실제로 이루어 주십니다. 꿈과 비전이 선명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그 꿈과 비전을 기록하십시오. 하박국 2장 2절은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라고 말씀합니다. 꿈이나 비전을 받았다면 즉시 기록하십시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둘째, 그 비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비전입니까? 그렇다면 이루어 주소서. 셋째, 순종하여 준비하십시오. 비전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실제로 준비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배우고 준비하고 계획하십시오. 2016년에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62세였고 평생 주부로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고 남편과 둘이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여름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권사님은 커다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은 일반 식당이 아니라 노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꿈에서 권사님은 웃으며 밥을 퍼주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권사님은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입니까? 권사님은 그 꿈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당신 나이에 무슨 식당을 해요?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 비전을 위해 기도했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 학원에 등록하고 식당 운영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1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한 장로님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 건물 한 층을 무료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이 후원금을 모아주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2017년 가을 사랑의 밥상이라는 이름의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노숙자, 독거노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그 식당은 하루에 20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을 정말 이루어 주셨습니다. 62세에 받은 비전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요즘 꿈을 자주 꾸십니까? 마음속에 선명한 비전이 떠오릅니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신호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가장 신비로운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상해요.
상황은 하나도 안 좋은데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걱정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유는 모르지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강과 확신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휘페레쿠사인데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건강하면 평안하고 관계가 좋으면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시기 직전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아니라 폭풍 속의 평안입니다. 평강과 확신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그 평강을 신뢰하십시오. 이게 정말 맞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둘째, 그 확신을 따라 행동하십시오. 평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셋째, 그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평강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2022년에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은 48세 남성이었고 중소기업 경영자였습니다. 2022년 초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이 70% 감소했고 직원들의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고 거래처들도 계약을 끊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회사가 망하는데 왜 웃고 계세요? 하지만 집사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집사님은 더 많이 기도하고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3개월 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1년 후 회사는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고 오히려 이전보다 3배나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7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회사 건물 안에 작은 기도실까지 만들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제게는 가장 큰 신호였습니다. 그 평강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까? 상황은 어려운데 이상하게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 평강을 붙들고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것이 곧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실 때 나타나는 7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설명할 수 없는 간절한 기도의 열망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둘째, 말씀이 새롭게 살아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 영적 전쟁과 시험의 증가입니다. 축복이 가까이 왔기에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유 없는 눈물과 회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째, 사람들과의 관계 정리와 변화입니다. 새로운 시즌을 위해 관계를 재정비하시는 것입니다. 여섯째, 꿈과 비전이 선명해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일곱째, 평강과 확신이 동시에 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신호들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계시다면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깊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더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좋고 훨씬 놀랍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